오늘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22장을 읽었고요. 22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장은 지금까지 여러 열방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예언의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전에 22장에서는요. 환상의 골짜기라는 곳에 대한 경고가 시작이 되는데요.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22장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셈나와 엘리야김 이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나타내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 사역을 성취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서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장에 보면은 1절을 보십시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클이죠, 오라클.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그런 그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탁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의 그러한 음성, 선포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말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예루살렘을 나타낼 때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여러 골짜기를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등등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가 자주 주어졌던 그런 골짜기라는 의미에서 환상의 골짜기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환상을 통한 계시가 선포되었다고 해서 환상의 골짜기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 속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그러면 시온산을 얘기하잖아요. 시온산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이렇게 시온산이라는 일반적인 어떤 명칭 대신에 특별히 여기서는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냈던 또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수많은 경고의 그런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하며 서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냥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밤에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예루살렘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원래 골짜기는 멀리 바라볼 수가 없죠. 산 꼭대기 올라가야지 멀리 바라볼 수 있는데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시온산 대신에 나타낸 것은요. 그들이 막 계속해서 듣기는 했어도 앞날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환상의 골짜기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나타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역시 이 환상의 골짜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말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썼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로, 예언으로 이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통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패망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됨을 알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는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읽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그들이 책망을 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이 이사야는 슬퍼하겠다라고, 가슴을 치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사락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환상의 골짜기,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란과 발핀과 혼란, 이것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벽에 무너짐이 있고요. 막 산악이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한 그런 때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가슴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요,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자, 숲을 곳간의 병기라고 말할 때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전쟁의 날을 대비하여 병기를 준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아수르가 있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병기를 준비하자 하면서 지금 숲을 곳간에 병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물을 모아요. 정말 여러분 히스기야 때 수로를 파고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윗샘에 무너진 거 보면서 아랫샘에 이제 물도 모으고 이것을 이제 계획적으로 그렇게 수리를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이 앞에 퀴즈대에 나왔었죠. 이제는요, 심지어 여러분 이 아수르나 그 강대국으로부터 이제 지키기 위하여 뭘 하냐면 성벽을 쌓아요. 근데 성벽을 쌓는데 성벽의 그 재료로 뭘 하면 자기들의 가옥을 뜯어가지고 성벽을 갖다 쌓는 일까지 해요.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벽을 마련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제 그 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수지도 만들어 가지고, 또 심지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지하로 그 수로를 파서 언제나 물이 흐르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다 그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중간입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애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숲을 곳간에 병기도 만들고 물도 정비하고 성벽도 견고하게 쌓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오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많은 강대국들로부터 유지되어 왔고 지금까지 그런 보호하심을 받아왔는데 그건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열심을 해서 행하고 있는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내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의 그 내용은 그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앙망하다라는 것은 그분을 사모하며 바라본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그들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몰래 숲을 곳간에다 변기를 만들어 놓고요. 이제는 막 물도 보충해 놓고 성벽도 쌓아놓았으니까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앙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도요. 12절 보십시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뭘 돌아오라 얘기합니까? 11절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즉 나를 앙망하고 그리고 나를 공경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통곡하며 하나님이 명령했다라는 것은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 뜯으며 굵은 배로 뛰라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불의를 행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끊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망해. 멸망해.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선지자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선지자마다 이렇게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으시겠다고 우리 심판하시겠다고? 뭐 그럼 좋지 뭐.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럼 뭐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멸망케 하시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를 잡자. 양을 잡고 먹고 마시고 포도주에 취하고 뭐 하나님 우리를 치시면 내일 이제 죽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니까는 그래 네 말대로라면은 우리가 이대로 가면 이제 멸망하겠네. 그래 우리 멸망하지 뭐.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것들 다 먹고 마시고 다 소잡고 그렇게 하자. 즐거워하면서. 이 말은 여러분 역으로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은 가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죽여라면 죽여라지 뭐. 네 말대로 선지자 말대로 한다면 하면서 캐세라세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스스로 그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숲을 사이에 변기도 만들어놨고 물도 이렇게 저수지도 만들어놨고 성벽도 튼튼하게 쌓아놓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것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멸시하면서 먹고 마시라 하면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잔치를 벌린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지금 돌아오라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굵은 배를 띄우라고 하는데 그거 반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즐거운 잔치를 베풀자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면 죽이리라 하면서 그렇게 반항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지금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올마이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내 귀에 들려서 말했다.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이 죄악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 죄악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굵은 배 띄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 때에 그 말을 듣지 않고 배격하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용서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데 다 용서하고 받아주겠지. 아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받아준다라고 얘기했다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한 용서가 없어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것을 버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의 자유의지로 막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뭐 베드로후서 3장 그 앞에부터 나오면 세상에는 조롱하는 자가 나타나요. 지금 이게 조롱하는 자거든요. 이 조롱하는 자는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 심판이 어디 있고 이 세상이면 이대로 끝나는 거지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하늘 그대로 있고 오늘 하늘 그대로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데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하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이것만큼은 용서하지 않겠다.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완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셈나가 나와요. 셈나. 자, 셈나가 누구냐면요.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황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하면서 국고를 맡은 자라고 얘기하죠. 관리입니다. 관리. 이 셈나가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국고의 그 책임자였던 왕궁 관리자예요. 셈나가. 그런데 이 셈나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위에서 말한 건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애굽의 원조를 요청한 간신배였어요. 자신을 위해서 호와 묘시를 만든 부정축제자였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셈나에게서 유다의 죄악과 교만을 보고 그의 몰락과 파멸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셈나가요, 히스기야 시대의 왕궁을 관리하면서 이 셈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침입하니까 우리는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손 내밀어 가지고 그들을 갖다 이제 막자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들을 다 이 셈나가 그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손 내밀고 그들이 만든 것을 의지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셈나를 들어 얘기하냐면요, 이 셈나가 나쁘다라는, 물론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차는 눈에 보이는 권세를 의지하려고 하는,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대표해서 셈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셈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경고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1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요, 16절에 보십시오. 보면은 여기서 말해요.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가 지금 막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한번 보십시오. 이 셈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박을 합니다. 꾹꾹 묶어요. 그리고 장사가 그걸 갖다 던져버리듯이 세게 던져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던져버리냐 보십시오. 자, 18절.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공 있죠. 공처럼 둘둘 말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광막한 곳으로 아주 먼 그런 광야까지 던져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힘이 셉니다. 공을 던져버리면은 막 험한 데까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같이 너를 갖다 묶어가지고 내가 너를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합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그 광막한 곳에서 광야의 그 한복판에 너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쌓고 예배드렸던 모든 영광의 수레가 다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너 지위에서 낮추리니 하면서 이제는 그 자리에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김을 그곳에 불러서 너를 대신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게 한다. 주인은 이제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고요. 그 왕국을 맡긴 그런 관리인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부정축제로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개별적으로 지금 말하면서 이와 같은 유형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줄 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게 바로 내 종 엘리야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소유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해서 엘리야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그 표로 나타내는 그러한 엘리야김의 모습을 말씀은 기록하고 우리를 믿게 합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여러분 옛날에는요 많은 집들이 보물 창고가 있잖아요. 뭐 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창고가 있죠. 근데 창고에 열쇠가 있었어요. 근데 열쇠를 막 이렇게 묶어요. 한 곳에 묶어놔가지고 그게 너무나 커서 어깨에다가 짊어매고 열쇠 뭉치를 짊어매고 다녔죠.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모든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해서 이것은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 그에게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과 똑같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그대로 성취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요.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기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잘 박힌 못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박힌 못 위에 종기로부터 항아리까지 다 걸어두어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것이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야. 갑자기 또 반전이 됩니다. 여러분 25절에 언제나 이사야서가 그렇다 그랬죠. 이렇게 반전이 되는데 위에서는 이제 잘 박힌 단단히 박힌 못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 못이 사가버리게 되면은 그 위에 걸렸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서 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박힌 못이 아니라 이제는 삭은 못으로 바꿔주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셈나와 연관해서 다시 또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세상에 권세가 있고 왕국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만 그 셈나가 금방 못이 삭아서 그의 모든 영광이 다 박살나고 하나님이 공을 만들어서 그를 갖다 멀리 던져버리듯이 한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종,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김으로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장은 이렇게 읽고 나와 보니까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22장 무슨 내용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뭐 숯불에 병기를 만들어 놓고 뭘 고치고 성벽을 쌓고 막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엘리야김처럼 내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앙망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엘리야김처럼 단단한 박힌 모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